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고 이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고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 되신다. 아멘. 평강은 평안과 강건함의 합한 말이죠. 평안하다, 강건하다. 하나님은 평안과 강건함의 주 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평안하고 강건함을 누리게 하기를 또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원하신 바대로 우리가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또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로 나아가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고 강건한 그런 영혼과 육체의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하겠다. 평안함이란 것은 나 영혼이 평안한 것이고 또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그러나 강건함이란 것은 육체와 환경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와 환경 또한 강건하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평안하고 강건한 길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삶을 살고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생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생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삶이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삶, 다시 말해서 천국 영생을 보장받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또한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먼저 잘 유추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이 죄는 사탄 혹은 마귀로부터 하는 존재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란 놈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범죄했냐? 살인했다 그랬어요. 살인한 것은 우리 육체를 죽임보다 우리 영혼을 죽인 자가 바로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이라는 범죄한 자요, 또한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인 자요, 죄와 사망 권세자 혹은 공중 권세자, 세상 권세자라고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려면 우선 영적 세계, 영의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존재를 알아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알고 이 결과에 의해서 지옥 영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마귀란 존재, 저주와 저주의 원흉이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마귀란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를 마귀라 지칭을 합니다. 바로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의 타락한 존재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데, 이는 천사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장이란 얘기죠. 모든 천사들이 장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장이다, 즉 대장이다. 즉 대장이란 말은 바로 그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에 있어서 그런 권세를 누리는 자다,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은 바로 뜻이 바로 장이란 말입니다. 그는 영적 존재라서 영적 존재는 영원 불멸합니다. 한번 타락하면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육을 이긴다, 육을 지배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권세자 마귀에게 종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결국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요 사람의 운명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이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 이것을 대속했다고 하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마귀에게 속함으로 결국 영영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듯이 이렇게 술술술 말하는 것은 이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밝히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이 이 어떤 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술술술술 아주 쉽게 책장 넘기듯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라 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죄였지만, 또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지배하에 마귀의 종된 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죄에 대한 정의를, 죄라 함은 우리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죄인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리시냐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니, 새로운 정의를 내리셨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함으로 인해서, 그가 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바로 이 믿음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결국은 죄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또 우리에게 정말 밀접하게 접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의 신세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왜냐하면 마귀야말로 죄의 원흉이고 죄의 압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로부터 해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죄와 완전히 결별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신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믿는 것이 우리 영혼이 천국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이 내 죄를 내 죄를 대속하신 것만이 예수 믿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냐?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영생을 보장받아서 죄에서 해방됨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생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영생은 우리가 육체가 떠나고, 육체가 수명을 다해서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로 육체가 떠나고 우리 영혼이 남았을 때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니, 그래 천국 가가지고 그 영혼이 다시 영체인 그 영혼이 영혼이 육체가 되는 영체가 되어서 영혼이 사는 것이 천국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천국 영생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믿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영생은 뭐냐? 내가 육체가 끝나고,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사후의 일이에요. 천국 영생은 사후의 일이단 말이에요. 사후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살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그는 천국 영생 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살다가 내가 수명이 다해가
곧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근데 사후세계가 뭔가 두려울 것 없이나, 근데 누가 나에게 소개해 주기를 예수 믿으면 천국 영생이라고 하니,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서 바로 예수로 인해서 천국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겠소. 이것은 말로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구속하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바로 숨이 꼴딱꼴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둘째 처남이 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전에 지병이 있었지만 그래서 수차례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해서 아니 호전되고 아주 평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워낙에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퍼주는 거 좋아하는 양반이라 이 양반이 정말 하여튼 몸만 조금 좋아지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나서서 이거 해주고 퍼주고 이걸 했던 우리 둘째 처남이십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저희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에게 퍼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분이라 예수 믿는 것을 기회를 자꾸 놓쳐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혈액암이죠. 악화돼가지고 아주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아주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의 성모가 곧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저는 가지 못한 사이에 제가 가니까 제가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지만 막 숨이 막 넘어가요. 의사들이 막 달려옵니다. 인공호흡을 합니다. 야 이제는 정말 끝이로구나. 이제는 정말 돌아가시겠구나. 이제 의사들이 인공호흡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과 시선을 보냅니다. 그 급박한 상황 하에 사모가 옆으로 오빠 옆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아마 그 상황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어떻게든 의사를 붙들고 살려주세요 해야 될 판에 우리 사모가 옆에 가서 그 오빠에게, 혈육인 오빠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말하고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아멘해, 아멘해. 그 경험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옆에 들을 때, 그리고 아주 다 힘이 빠져나는 죽어가는 소리로 아멘하고 결국은 그로부터 몇 초 후에 이 세상을 마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중간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신을 믿어도 천국은 갈 수 있는구나. 성경에도 우리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오빠가 지옥의 영혼에 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급박하게 가서 예수 믿으시오. 아멘 하세요. 아멘 해요. 오빠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할 때 구름이 넘어가면서도 아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도 천국 영생 한다? 못한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생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천국 영생 하나라면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죽음을 놓고 우리가 슬퍼한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슬퍼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그가 천국에서 다시 우리와 만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죽음이 애석해서 슬퍼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육체가 살 동안에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은 나 영혼이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평안.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평안은 나 영혼이 누리는 것이지만 강건은 내 육체와 내 환경이 누리는 거예요. 강건치 못함이란 것은 딴 말로 하면 병이요. 강건치 못한 것을 딴 말로 하면 약함이요. 강건치 못한 것을 딴 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사고도 강건치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강건치 못함의 증거예요. 그러면 이 강건이란 것은 바로 어디서 오느냐? 마귀가 가져다주는 저주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저주. 내가 하느님마다 안 돼. 하느님마다 망해. 내 몸이 괜히 이유 없이 자꾸 약해져. 내가 병들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망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안 되게 망하게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더더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지. 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 바로 마귀란 놈이지. 마귀란 놈이지. 그러니까 저주의 원흉이 마귀예요. 근데 그 저주의 원흉이 마귀인데 그 저주의 원형의 수하에서 저주의 원형의 수하에서 그 일에 대해서 역사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만 귀신이라고 그랬대. 귀신 들어 병든 자 그랬어요. 응? 귀신 들어 병든 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그를 병들게 하는 존재가 귀신이었더라. 그를 망하게 한 존재가 귀신이었더라. 그를 약하게 한 존재가 귀신이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라는 놈이 바로 누구냐? 마귀의 수하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말대로 마귀에게 마귀의 수하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이런 사역은 뭐냐? 단순히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쫓아버리고 강건함을 회복하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 예수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권세 있게 하셔서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약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믿어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게. 이것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평화 이 말씀이 내가 힘이 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기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너희가 어디에 가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세상 끝날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 세상도 분명히 세상은 끝날이 옵니다. 그때 오기 전까지 너희와 항상 그 끝날이 올 때까지 믿는 너희와 너희 영혼의 구원을 존재하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2000년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인해서 우리는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역사적 사실로 보고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으니 예수님이 진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죄인으로 죽어서 예수님이 진 거지. 근데 예수님이 뭐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 죄와 사망의 권세자, 저주를 가져다 주는 영적 존재,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뭐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그건 저주, 병, 가난, 약함, 모든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름 부르면 이거 내가 위기에 처했어, 내가 지금 곧 죽을 때가 다 됐어, 내가 위기에 처했어, 내 사업이 안 돼, 그때 예수여, 예수 이름으로 이 사업이 잘 되게 할지어다, 예수 이름, 내가 예수의 병아 나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가, 동시에 또한 그 이름으로 이 모든 병과 모든 저주가 내게서 그 이름 앞에는 뭐야?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믿고 선언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죄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주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병이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가난이요, 내 모든 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것이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라고 해요. 믿음으로 선언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언할 때, 내 능력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 병을 가진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내 병은 내가 건강 관리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먹고 사느라 내 몸을 혹사하다 보니 내가 그냥 내게서 온 운명적인 병인가 보다. 내 가난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인가 보다. 이것이 내 십자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칼럼에 아주 여러분들이 한번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까 분명히 칼럼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력과 병행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삶이라는 것은요, 공식이 없어요. 그죠? 잘 돼가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으로 파국에 이르는 것이 삶이고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그가 병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삶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정말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했는데, 분명히 세상 사람 옆에 사람들도 야 이거 잘 될 거야,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되는 게 세상 사람, 우리의 삶입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재산 가지고 내 평생 대대손손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짓 인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게 이런 재주가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 이 재주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 세상을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 자기의 달란트가 전혀 다른 길로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 세상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니 저 사람은 큰 재주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큰 재산도 없는데 하나님마다 잘 돼요. 아니 태어날 때 그냥 골골이 저가 살까 못 살까. 우리 어릴 때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자, 제가 태어날 때 골골 해가지고 저거 많이 살아야지 한 10년 20년 살다가 청년 때가 못 능해서 죽겠구나 하는데 아이고 그가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강건하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삶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다 이렇게 세상 참 요즘이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모든 육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육적인 삶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영적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영적 존재가 그 배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3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주님은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강구하 지켜주고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와 함께 영생할 식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뭘로 지키셨냐? 내가 너희에게 뭐 해주겠다? 내 이름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믿는 너희에게 주겠다. 이 이름은 뭐야?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이름이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이야. 즉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름에는 바로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세요? 가난을 벗어나고 정말 부하기를 원하세요?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병이 내게 왔다가 내게 접근 못하고 떠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선언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일을 안 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돕는 천사들아 동원될지어다, 이 일이 잘 될지어다, 내가 정말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물질아 내게 올지어다, 내게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모든 강건함으로 내게 올지어다 라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을 하면서 예수님을 쓰지 않잖아요. 급할 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혹시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면서 우리는 기대 반, 믿음 반, 불신 반, 반반, 아니 그보다 더 못한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니 세상 끝날이 오고 천국과 지옥으로 처해질 그날까지 마귀 권세는 저주로 역사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저주로 역사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한 존재가 바로 마귀란 존재예요. 그 마귀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냥 이길게 암담하고 이겨야지.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세상 권세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자라고. 이 공중 권세야 마귀를 이길 세상 권세야 마귀를 우리를 저주의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예수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다, 예수의 명 안에 갈지어다, 예수의 명 안에 내게 올지어다라고 우리가 명령하셔야 돼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이겨서 예수 이름을 이기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여하게 되고 믿음으로 모든 병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모든 저주를 다 물리쳐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주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주신